예, 오늘도 이어서 정선 상유타 니까야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선 상유타 니까야는 1품이 개송품, 2품이 인연품인데 오늘 인연품은 이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인연품,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기법, 12연기법, 그 부처님 시절로 돌아가서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깨쳤을까?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부처님은 처음에 집에 나와서 선정을 배우러 갔다니까요. 알라라 깔라마하고 라마부타.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갖고 어디까지 갔나 하면 무소유처. 그리고 라마부타에 가서는 비소유, 비무상, 비유상 처까지. 그리고 부처님 혼자 공부해갖고 멸진처까지 갔었다. 그러나 멸진처까지 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는데 선정에서 나오니까 들어가기 전과 똑같더라. 이런 깨달음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고행주의자들을 따라가서 고행을 한번 해보자. 근데 부처님은 그 당시에 뭔가 이 고행주의자들하고 부처님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고행주의자들은 고행을 통해서 전생의 업장을 녹임으로써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게 고행주의자들의 목적인데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 그래서 6년 동안 정말 고된 고행을 해봤지만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라자르 강에 모욕을 하고 보리스 밑에 탁 앉아 편안함을 누면서 이제 가부좌를 들고 가만히 앉았었겠죠. 가만히 앉았으니까 이제 번뇌망상이 이런 번뇌망상 저런 번뇌망상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생 속에 부처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생 속에 부처난다. 우리가 선에서는 이 번뇌망상을 풀숲이라고 해요. 풀숲. 그래갖고 그 시 있잖아요. 황음시란 작년 가을은 가을도 아니었다. 작년 가난은 가난도 아니었다. 올해는 손꽃 하나 꼽을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풀이 다 죽었다. 이 풀을 번뇌망상이란다. 그래서 온갖 번뇌망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거기서 풀이 하나하나 죽겠죠. 그리고 번뇌망상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뭔가 맑은 진공모유, 진공모유가 돼서 이제 왜 괴로울까? 왜 괴로울까를 이제 한번 떠올려 봤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대해서 탐하니까,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왜 취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했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갈래가 생기니까. 그럼 갈래는 왜 생겼을까? 갈래. 느낌이 오니까. 느낌은 그럼 어디서 오노? 접촉에서. 접촉이란 거는 뭐냐? 그만 육근과 육경과 육식 세 개가 부딪히 갖고 느껴지는 것을 촉이라고 해요. 육입에서 촉이 생긴다. 육입은 왜? 명식이에요. 명식은 왜? 했을 때 식이 있으니까. 식은 왜 있습니까? 행이 있으니까. 무엇을 행하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갖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구별 안 해요. 부모 미생전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공상태야. 그러다가 엄마 얼굴을 분별해낸다. 많은 얼굴 중에서 엄마 얼굴을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분별심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 분별심을 배우는데
행이 무명에서 나왔다. 맹지에서 나왔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무명, 우리가 무명했을 때 무명이 뭐냐? 연기법을 모르고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모르고 사성제를 모르는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이 생겨서 식이 생기고 식에서 명식이 되고 명식에서 유깁이 되고 유깁이 됨으로써 촉수, 애, 치, 유, 생, 노병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여기 이제 상류다리가야의 그 부처님의 아들이 라울라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아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내가 있음으로써 앞산이 있고 뒤산이 있고 자가 있고 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만 없으면은 앞산도 없고 뒤산도 없고 자도 없고 우도 없고. 내가 생김으로써 앞뒤가 생기고 아만이 생기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래요. 일본에 여행을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일본 가기 전에 그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들은 이야기로 하면 일본에 가면 도로도 깨끗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2박 3일 놀러 갔어요. 2박 3일 동안 정말 그런가 싶어 갖고 도로변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깨끗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한국은 왜 합니까? 한국은 늘상 살았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2박 3일 동안 깨끗할 수도 있고 또 안 깨끗할 수도 있어요. 하니까 우리 방금 떠오른 생각이야. 제가 식당을 하는데 주방에 들어가면 주방이 항상 깨끗하면 좋죠. 그러나 항상 깨끗할 수는 없죠. 주방이 조금 지저분해진다 싶을 때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손님이 깨끗하게 치워놨을 상태에 주방을 석 들여다봤을 때, 이 식당 주방이 참 깨끗하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근데 막 바쁘게 일하다가 보면 주방도 막 지저분하고 바닥도 좀 더럽다 아닙니까? 그때 어떤 손님이 주방 안을 들여다봤을 때, 아이고, 이 식당 좀 지저분한 식당이네. 이래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갖고 이야기하면은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사람 스케치에다가 사람 모형을 여자 모형을 하나 줬죠. 여자 모형을 하나 주고 거기다가 클레파스를 주고 색칠을 해보시오 했을 때 그 색칠하는 아이들마다 다 틀린 바입니까? 어떤 아이는 노란색을 갖고 색칠했을 거고 어떤 사람 빨간 거, 어떤 위에는 상의는 노란 거, 하의는 빨간 거, 이렇게 각자 색칠을 했다. 그리고 색칠하는 너는 빨간 아이를 그렸네, 너는 파란 아이를 그렸네, 너는 노란 아이를 그렸네, 이렇게 선생님이 애들을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에 일어난 사실에다가 어떻게 자기가 색칠을 했느냐, 그게 자기를 묶는 거죠. 그러나 연기라는 건 뭡니까? 비가 오니까 땅이 축축해지고 땅이 축축해지니까 잡초가 잘 자란다. 잡초가 잘 자라니까 거기에는 각종 또 벌레들이 울글거린다. 그 벌레가 많으니까 참새가 그 벌레 먹으러 나타나고 그 참새 먹으려고 독수리가 나타나고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그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사람이 나타나고 또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먹기 위해서 진딧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어 살아가고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실을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자기가 매일 일이 없죠. 그러니까 비가 와갖고 땅에 축축해져 갖고 잡초가 무성해지니까 싫다, 좋다, 이런 거기에 자신의 느낌이 들어가 버린다. 느낌이 들어가니까 왜 됩니까? 갈래가 생기고 갈래가 생기니까 탐닉. 그냥
갈래 정도도 괜찮죠. 저기 장미꽃이 예쁘다. 장미꽃이 예쁘다는 것서 그치면 그만인데, 저 장미꽃을 꺾어갖고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 이 집착이잖아요. 장미꽃에 대한 집착.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김으로써 뭡니까? 나쁜 행동이 나올 수 있다. 남한테 꽃이 꼭 나쁜 행동이라 하기보다는 남한테 다른 사람이 그 장미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았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법 했을 때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생각하다가 하고 이거구나 깨쳤다. 수박 맛이 이거구나 우겨야 됩니까? 수박 맛이 이거다 하고 딱 알려면 뭐 우겨야 됩니까? 수박을 먹어보면 알아요. 내가 수박맛을 탁 먹어보니까 수박 맛이 이렇구나 알았어. 근데 내가 안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수박 먹어봤나? 안 먹어봤는데요. 한번 먹어봐. 내가 먹어보니까 맛이 이래 하더라 하고 전달을 했지만은 정말 그대로 수박맛 그대로를 전달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깨달음을 전달하는 힘들다 이거. 자기 자신이 깨치야지 다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연기법을 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순하고 역하고 순으로 갔다가 역관 순관 그러지 않습니까? 역관으로 갔다가 순관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12연기법을 거기에 좋다 나쁘다를 다 뺐어요. 그냥 연관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구나. 연관되어 있다는 거기에 거기에 좋다 나쁘다 그게 들어가면은 그 깨달음이란 건 참 힘들어요. 부처님이 내가 깨친 이유는 그냥 순간 역관으로 이렇구나. 그 사실을 색칠함이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것. 색칠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산을 그대로 산으로 보고 물을 그대로 물로 보는. 그래서 12연기법을 생각하다가 딱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사성제를 깨닫고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러는데 그거는 깨달았다고 말하기 어렵죠. 12연기법을 부처님은 이런 말, 이 연기법은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간 이후에도 있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연의 진리니까. 부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부처님이 오든지 말든지 12연기는 늘 여여했다. 단지 부처님이 앉아서 연기법을 쭉 거기에는 색깔을 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지켜봤다. 지켜보는 와중에 다 깨쳤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정자해갖고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것도 좋지만 연기법을 한번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연기법을 부처님처럼 나는 부처님이 연기법을 생각하다 깨쳤다고 나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12연기법을 한번 깊게 거기는 색깔을 칠하면 안 됩니까? 좋다 나쁘다 색깔을 칠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번 바라다 볼 때 슉 순간적인 하는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